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지막으로 돌이켜보면서 1년의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하나님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다시 세울 것은 세우는 그러한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드셔서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저들의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한 그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한 복된 성가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가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또한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고 이제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잘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잘 돌이켜 보면 또 미래가 보이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 또 계획이 보이고 그 계획이 보이는 가운데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 목적과 목표들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를 잘 계획 세우고 한 주간을 계획을 세우고 또 한 해를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계획보다 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참 세상을 살면서 이긴다는 것보다 더 큰 단어가 없지요.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사업에서 승리했다. 또 자녀 교육에도 승리했다. 또 내 가정의 농사도 승리했다. 또 사업도, 내 사랑도, 내 건강도 다 승리했다. 또 재회 유혹도 이겼고 또 낙심과 절망에서도 이겼고 슬픔과 좌절에서도 이겼고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도 이겼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 참으로 기쁜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압니다. 마틴 루터는 청년 때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 변호사나 법률학자가 되기 위해서 법률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들녘을 걷는데 갑자기 하늘에 뭉게구름이 뭉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져서 피해서 나무 그늘로 도망갔는데 두 친구가 손을 잡고 가다가 나무 그늘로 먼저 들어간 친구가 그만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비오는 자리에서 친구의 시체를 부여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벼락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일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 그는 살아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된 마틴 루터는 이제 모든 삶이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 육신에 대한 쾌락, 안목의 정욕, 또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대한 문제 때문에 늘 갈등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게 사는가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서 갈등과 연민과 방황을 계속했어요. 그는 어떤 세상의 힘으로도 자신을 이길 수 없는 그 상태를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힘으로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의 지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삶을 이기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생각을 잘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든지 아이디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과연 누가 주는 것입니까? 똑똑하다고 지혜가 있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가 있습니까? 뭐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다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또 모든 유혹과 죄와 싸워서 이겨서 결국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치라 하죠. 이 개신교회의 최초의 사역자가 됐고 전 세계에 이 개신교회를 만드는 위대한 일을 이루은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을 붙들기만 하면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겼다. 사형 선고를 받은 질병에서 이겼다. 또 내가 지금 넘어지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다시금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겼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목사님 얘기를 2주 전에 듣고 자기는 담배와 술을 끊은 지 2주가 됐대. 그렇죠. 아니, 교회도 안 나가시는데 어떻게 저의 얘기를 듣고 담배와 술을 끊은 지가 2주가 됐습니까? 목사님, 저는 50년 가까이, 그러니까 자기가 62인데 63인데 16살부터 담배를 피고 술을 먹었대요. 이 무주에서. 무주 사람들은 일찍 먹는가 봐.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50년을 가까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담배를 좀 끊어봐야 되겠다. 술을 좀 먹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2주 됐대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담배를 끊고 술을 끊게 됐습니까? 글쎄요, 목사님 얘기가 계속 귀에 남았대요. 왜냐하면 나이가 50년, 60년 동안 그분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고통스러워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나쁜 것을 몸에 자꾸 집어넣으면 결국 노년이 돼서 몸을 해치고 오래 장수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나이가 인생이 60이 되면 50대 후반 60이 되면 이제는 안 좋은 거 먹는 것은 버리고 좀 좋은 것을 먹으세요. 먹을 게 없어서 담배를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가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지, 기도해 주시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람은 한번 결단을 하면 그렇게 결심을 하기까지가 힘들지, 결심을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결심이 이어집니다. 저도 이 26살에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신학을 늦게 했습니까? 저는 25살까지 소주를 10병씩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됐습니까? 하도 술을 먹어가지고 간경화 3기 말기라 6개월밖에 못 산다 해서 병원에 갔다가 사형 선고받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치료해줘서, 아니 인생을 젊은 26살 나이에 다시 인생을 살려주셨으니 결심을 했죠. 나는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결단을 하면 안 되는 일도 됩니다. 그리고 막힌 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도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은 힘의 그 원천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험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 말씀이야말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힘을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용기를 주는 사람, 내가 너의 편이다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힘이 납니다. 더더군다나 세상에 높은 사람,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물질이 있는 사람이 나를 내 옆에서 도와준다 하면 얼마나 기운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그러한 사람들이 내 편이 돼준다 해도 힘이 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역설적으로 풀이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리요? 반대로 그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한 그 어떤 대적자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가 많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다닐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어떤 곳에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자나 여자나 담대한 사람은 못 이겨요. 여러분, 담대하게 무슨 일이든지 두려움 없이 참 담대하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의 모든 것들을 또 물리쳐 주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 금력, 과학, 의학,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는 그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 앞에는 무너지고 만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은혜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 내 편 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한마디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미루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3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녀들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어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요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라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에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구체적으로 꿈을 꾸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서 그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년에 무슨 꿈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흥회를 할 것이다. 아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벌써 올해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제가 부흥회라는 것은 제가 계획해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초청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초청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나가서 무슨 제가 명예를 얻고자 아니면 어떤 세상에 부요를 얻고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좌절한 자가 다시금 힘을 얻고, 병든 자가 다시 고침을 받고, 타락하고 방황한 자가 주께로 다시 오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믿음의 용기를 얻는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점점 나머지 제가 만 70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날까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전심을 다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 앞에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꿈, 자신에 대한 꿈, 또 자녀들에 대한 꿈, 그런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골 가정에서 무남동녀 외동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어느 날 시집간 딸과 사위가 찾아왔어요. 처갓집을 찾아온 사위가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장모님한테 씨암탉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씨암탉은 이 처갓집에서 농사로 짓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씨암탉 잡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닭이 생계를 유지해서 꼭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참 잡아주기가 어렵죠.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우리의 지금 수입을 잡는 필요한 재산을 갖다 축내려고 하면서 속으로 막 야단을 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예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처럼 씨암탉을 아주 기쁨으로 잡아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딸을 사랑해주고 자신의 딸을 지금 아내로 맞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그 씨암탉 하나가 문제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들 응답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지나간 한 해는 다 이제 내려놓고 다가오는 한 해부터는 하나님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과거에는 하나님께 기도 안 했지만 이제 좀 하나님께 구하면서 더 풍요롭고 더 여유 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심지어는 나가 구제와 선교도 하나님 앞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러한 계획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돈이 없어요. 또 어떤 사업권을 좀 잘 따야 되는데 주변에 백도 없고 일도 안 돼요. 또 건강이 점점 약해져요.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요. 그러면요 사람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면 이 확신이 덜해진다.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하고 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오른손 드세요. 나에게 원동력이 있다. 아멘.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야 돼.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은 기예요. 기.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면 내년부터는 자신감을 찾으세요.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확신한다. 아멘. 이게 확신한다. 굉장히 목사님을 보면요 기운이 난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하하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남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나를 믿어주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의롭다. 아멘. 그럼 의로움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내 생각보다 더 눈덩이처럼 커져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내 마음의 상실감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정신이 약해지고 내 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에 빠져서 매일 술이나 쾌락이나 도박이나 또 방황하는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유는
내 자신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의로운 얼굴들이 아니요. 좀 의로우려면 의연한 얼굴과, 할렐루야. 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할렐루야. 사람이요, 대화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무슨 일을 성사할 때요, 딱 가가지고 얼굴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왠지 모르게 그냥 계약이 돼요. 면접을 가도 얼굴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일하세요, 딱 이래요. 왠지 모르게 자신감도 없고, 가서 면접 보면 전화 줄게 가요. 그리고 전화가 안 와요. 그렇다니까요. 자식들이요, 부모의 얼굴 보면 근심합니다. 왜 근심하는 줄 알아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부모님이 늘 얼굴에 남아있어. 그러면 자식들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려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전화가 왔어. 며느리가, 어머니 어떻게 건강 잘 하세요? 야야 말아 죽겠다 나는. 이렇게 하면은 그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그러고 뒤에 끊고 뭘 하죠? 이 노인네는 맨날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앉았고 말이에요. 그런다고요. 전화를 받으면요, 어머니 어디 괜찮아? 얘야 나는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건강하단다. 오늘 살만 날고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용기 내거라. 좀 이렇게 좀 멋지게 좀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의로워지고. 예? 사장님이요, 내일 모레 부도가 날 지경이요. 그 돈을 못 막으면은 이게 지금 회사를 문닫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님 이러고 다니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은 의로워지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자신감을 가집시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세상 사람은 다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향해서 이렇게만, 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남들이 뭐라 해도 넌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잖아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변호사를 찾는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호사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변호사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길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하셨어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덮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눌려있던 상처와 허물이 있고 또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2021년을 마지막 주로 하고 다 뚫뚫 털어버리고 2022년 새해부터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얼굴도 피고 어깨도 피고, 어깨 펴보세요. 다 어깨 숙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깨 좀 펴시고, 나는 새롭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내일 모레 90이요. 아닙니다. 90세에 결단하면 90세에 날 부르고 오거든 알아서 간다고 전해줘라. 이런 노래도 있는데, 알아서 가는데 내가 하나님 30년이 다가갔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 하면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 온 동네 다니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체 훌륭한 사람이냐고 이 자공이 제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공자가 대답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요,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맹꽁이, 맹추, 바보가 아이고 천재야 천재, 아이고 훌륭해 훌륭해, 그래봐야 천재입니까? 진짜 천재가 나를 천재로 봐줘야 천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누가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또한 그 사람이 옳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되는 사람, 비로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로함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방황하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을 돌아봐도 참 한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까지 사소한 일로 분노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요. 김영자 권사님 때문에 산 적이 많아요. 할렐루야. 아이, 뭐, 이제 다 때려치고 가야지. 그러면 집에다가 음식을 갖다 놔줘, 저 앞에다가. 아무도 없는데 마누라도 나를 잘 챙기는 그때, 돈 버느라고 밖에 가지고 막 그러라고 혼자 있었잖아요. 근데 막 쪽갈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 이걸 먹어야 됩니까? 나는 다 때려치고 가야 되는데 또 이걸로 나를 유혹하십니까? 그리고 먹다가 견디고 버티고 견디고 버티다 보니까 교회까지 짓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여러분, 생명은 길고 강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 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해도 그 시간에 용기를 내서 전투장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망아 너에게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받으면요, 사는 것이 승리예요. 사랑받은 것을 확인하고 있으면 삶에 용기가 납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받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주다가 사랑을 못 주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가난하지만 행복해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시련이 닥쳐왔어. 부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산삼을 먹으면 낫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집안에 팔 물건도 없고 땅도 한 평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는 자신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부인은 아파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남편이 마음에 한 가지를 결심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내가 아내를 속이자.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인삼 한 뿌리를 돈을 다 털어가지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그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산삼을 보여줬어. 그래서 산에 어디 올라가면 산삼이 있는 것을 보여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늑달같이 올라갔더니 산삼이 하나 보이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지금 캐가지고 왔어. 부인은 그 산삼을 보자마자 여보! 그러면서 다 씹어 먹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던 이 부인이 걷기를 시작하더니 일어나더니 벌떡벌떡 팔뚝을 걷어붙이더니 방을 청소를 하고 닦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해대고 슈퍼우먼이 돼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몹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아내가 건강 회복되고 난 여러 날 후에 남편은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내가 사실은 그 산삼을 캐온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야. 시장에서 인삼 한 뿌리 사가지고 그거를 산삼이라고 속였어요. 미안해. 그랬더니 그 부인이 여보, 나는 그게 인삼인 줄 알았어.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나는 인삼을 먹고 난 것도 아니고 산삼을 먹고 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났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여러분 좀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너무 메말랐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큰 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투쟁의 연속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군인은 싸움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귀신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마귀와 귀신들, 사단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자신을 극복해야 돼요.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관용하고 덮어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꼭 승리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좋은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있었고 물론 성공한 일도 있었지만 실패한 일도 있었고 또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도 있었지만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면서 또 방황하면서 그렇게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 올해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차교회 성도님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각자 맡은 일, 각자 맡은 직분, 또 직장, 사업장에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장되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는 한 해가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